그러니까 왜 오셨어요? 기도하러 오셨죠? 근데 좁게는 기도하러 왔지만 넓게 볼 때는 뭐하러 왔냐면 신앙 생활하러 왔습니다. 우리가 뭐 소셜 활동이나 취미 생활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신앙 생활하기 위해서 이곳에 모였어요. 그럼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건강하면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요? 많은 변화가 나타날 겁니다. 건강한 자녀들에게 많은 변화가 나타나죠. 건강한 신앙인에게 많은 변화가 나타나는데 대표적으로 크게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첫째는 성숙한 삶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성숙함이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에게는 본능이 있습니다. 의식주의 본능, 안정감에 대한 본능, 인정에 대한 본능, 성욕에 대한 본능, 명예의 본능, 다양한 본능이 있어요. 이 본능을 이루기 위해서 나타나는 게 뭐냐? 이게 욕망입니다. 욕망. 그래서 본능의 욕망이란 내 본능을 이루고자 하는 이 욕심, 열정, 이런 거죠. 이 본능의 열망인데 대부분의 이 본능의 열망은요,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성숙한 삶이란 뭐냐면 이 본능의 욕망을 이겨내고 자신을 잘 다스리는 삶, 이게 성숙한 삶이에요. 그래서 성숙한 사람과 미성숙한 사람의 차이가 뭐냐면 다른 거 없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본능의 욕망을 얼마나 잘 절제하느냐, 절제하지 못하느냐, 그 차이입니다. 자, 두 번째, 신앙이 건강하면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요? 두 번째 변화, 헌신하는 삶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헌신하는 삶. 자, 믿음이 깊어집니다. 신앙생활이 건강합니다. 그러면요, 반드시 그 증거가 외적으로 드러나게 돼요. 그게 뭐냐? 헌신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헌신의 삶을 다른 말로 바꾸자면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포기하는 삶. 왜 그럴까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헌신하기 위해서는 뭘 포기해야 됩니까? 제일 먼저 시간을 포기해야 돼요. 때로는 물질을 포기합니다. 무엇보다도 내 자아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신하는 삶이란 다른 말로 포기하는 삶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이 건강하면 이런 변화들이 우리 삶에서 나타납니다. 그런데 신앙이 건강하다라는 말, 이게 다른 말로 무슨 말입니까? 영적으로 충만하다, 혹은 성령 충만하다. 우리 지금 설교 시리즈 주제에 맞춰서 영적으로 충만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충만하면 성숙과 헌신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자, 이제 이거를 역으로 바꿔볼게요. 영적으로 충만하면 이런 변화가 나타나잖아요. 그럼 반대로 영적으로 침체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숙한 삶, 헌신의 삶은 사라지고 말습니다. 영적으로 침체하면요, 이런 변화의 증거들이 우리 모습에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잖아요. 그러면요, 성숙과 헌신의 삶을 가로막는 장벽이 나타납니다. 영적으로 침체하면 그 대표적인 장벽이 뭔지 아십니까? 잘 들어보세요. 불평입니다. 불평하면요, 더 이상 성숙한 삶, 헌신의 삶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평하는 신앙인은 성숙한 신앙인, 헌신하는 신앙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불평하면요,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존 버년이 쓴 철로역정이라는 아주 고전적인 신앙의 책이 있죠. 그 책의 주인공은 이름이 크리스찬입니다. 한 크리스찬이 주님을 만난 다음에 이제 천국까지 나아가는 과정을 이 철로역정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인공 크리스찬이 이제 겸손의 골짜기라는 그 마을을 지날 때 그곳에서 마귀, 이름이 아폴리온입니다. 이 아폴리온이라는 이름을 가진 마귀를 만납니다. 그 마귀는요, 크리스찬이 겪고 있는 고난과 시련을 들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새 왕 예수를 따르지만 그 왕은 너를 절대 돌보지 않는다 하면서 이 크리스찬이 왕이신 주님을 향한 이 신뢰를 흔듭니다. 또한 사탄은요, 크리스찬이 낙심의 늪에 빠졌던 일, 그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일,
과거의 잘못과 실수들을 조목조목 지목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돌보지 않았다는 의심과 불만족의 감정을 심으려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크리스찬에게 이렇게까지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여기까지 인도한 게 맞느냐? 하나님이 널 이렇게 외롭고 힘겹게 만들었다면 그게 과연 사랑이냐?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싸움의 핵심이 뭐냐면 바로 의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의심은 하나님을 향한 불평의 감정으로 연결되었어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왜 나만 이런 길을 걸어야 되는 것인가? 라는 이 불평의 감정으로 연결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말들은요, 오늘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 습관적으로 내뱉고 있는 불평의 말들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존 버녀는요, 이 책 이 대목에서 무슨 이야기하냐면 우리를 영적 침체로 이끄는 가장 강력한 힘, 그게 바로 불평이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은요, 저와 여러분을 영적 침체로 빠뜨리는 이 불평에 관해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포도원 품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 비유죠. 포도원 주인이 이제 일꾼을 구하기 위해서 장터에 나갔어요. 이른 아침에 포도원 주인은요, 품삯으로서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일꾼을 포도밭에서 일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포도원 주인은 오전 9시, 정오 12시, 오후 3시에 또 장터에 나가서 일꾼을 더 뽑아서 포도밭에서 일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후 5시에 다시 장터에 나가보니 그때도 일이 없어서 그냥 빈둥거리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역시 포도원으로 데리고 와서 일하도록 시켰습니다. 자, 하루를 다 마치고 이제 품삯을 계산할 때 포도원 주인은요, 이른 아침부터 와서 일한 사람이나 오후 5시부터 일한 사람이나 모두 다 똑같이 품삯으로서 한 데나리온씩 주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제일 먼저 와서 일했던 사람들이 주인에게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 원망하면서 불평을 쏟아붓는 겁니다. 자기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일찍 와서 일을 했는데 왜 자기보다 더 늦게 온 사람들이 자기들과 똑같은 품삯을 받아야 되느냐 하면서 문제를 제기합니다. 자, 그런 그들에게 포도원 주인은 이렇게 답을 하죠. 오늘 본문 13절 보세요.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포도원 주인은 일꾼에게 일터로 데리고 올 때 품삯으로서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다 말합니다. 자, 2절 말씀을 보세요. 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포도원에 들여보냈고, 예, 처음부터 한 데나리온을 품삯으로 약속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의 핵심이 뭐냐면 이겁니다. 물론 천국 비유이지만 천국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라는 거예요. 이 천국 비유거든요. 근데 천국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이 이야기의 핵심은 자격 없는 사람이 자격 있는 사람만큼 과분한 보상을 받았다는 거. 이게 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천국은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자격이 있는 사람만큼 보상을 받은 거, 이게 뭡니까? 한 단어로 은혜이죠. 은혜. 은혜입니다. 그러니까는 천국은 다른 말로 은혜의 현장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포도원 품꾼 비유를 통해서 전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뭐냐면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반대되는 개념이 뭘까요? 공로주의입니다. 공로주의. 저와 여러분이 영적 침체에 빠지는 이유는요, 은혜가 아니라 이 공로주의 혹은 보상주의에 빠지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은혜가 아니라 공로주의 혹은 보상주의에 빠지면 이렇게 불평합니다. 왜 내 수고를 몰라주나? 왜 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인가? 자, 그리고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자신의 공로와 자신의 수고에 걸맞는 보상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자기 수고에 걸맞는 보상이 주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불평하면서 영적 침체에 빠집니다.
왜 그래요? 그 이유는 자신은 공정한 대우를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공로주의, 이 보상주의를 내세운다는 거,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으니 이것은 마땅히 내 것입니다. 자기 공로를 붙잡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른 아침부터 일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인님, 내가 이만큼 일했습니다. 그러니까는 마땅히 이것은 내 것입니다. 이 공로주의, 보상주의를 내세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이 공로주의 그리고 보상주의를 붙잡잖아요. 그럼 이 마음은요, 어떻게 연결되는지 아십니까? 잘 들어보세요. 질투, 불평, 분노, 이런 것들을 낳고요, 마지막에는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과 사이에서 갈등을 빚잖아요. 여러분, 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갈등이 일어납니까? 제가 가만히 봅니다. 특별히 목사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가만히 봅니다. 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갈등을 빚는 것입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대부분은요, 자기를 제대로 대우하지 않고 자신의 공로를 몰라주기 때문이에요. 목사든 교회든 다 똑같습니다. 그럼 여러분, 왜 우리가 공로주의와 보상주의에 빠지는 것일까요? 왜 나를 제대로 대우하지 않는다는 생각에 섭섭함과 분노와 불평에 쌓이는 것입니까? 이른 아침에 온 일꾼들이 왜 무엇이 사라졌기 때문에 지금 주인에게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까? 은혜입니다. 은혜. 자기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주인의 그 은혜를 이들이 잃어버렸기 때문에 불평하고 있는 것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아침 일찍 온 품꾼들에게 한 데나리온이라도 주면서 일을 시킨 이 주인에게 감사하고 고마운 그 은혜에 대한 마음이 있었다면요, 자기보다 늦게 온 사람들이 자기와 똑같은 품삯을 받는 것 때문에 불평하거나 분노하지 않았을 거예요. 은혜를 모르니까, 일을 맡긴 주인에 대한 은혜를 모르니까 이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이와 유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딜까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집 나간 아들의 비유입니다. 큰 아들이 나오죠. 큰 아들은 평생 아버지를 떠나지 않고 아버지 곁에서 성실하게 일하면서 살았어요. 한 번도 아버지 명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누구보다도 충성스럽게 아버지를 섬겼고 가정을 지켰어요. 자, 그런데 집 나간 동생이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그 동생을 위해서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입니다. 자, 그러자 이 큰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분노합니다. 불평합니다. 자, 그리고는 아버지를 향해서 이렇게 말해요. 누가복음 15장 29절 30절입니다. 자, 보세요.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이게 뭡니까? 나의 수고, 내 공로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보세요.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줄기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여러분, 이 장면이 어떤 내용입니까? 즉, 큰아들이 자신의 수고와 공로를 내세우면서 아버지에게 불평하는 거예요. 그죠? 이때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자, 누가복음 15장 31절입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의 것이 모두 다 큰아들의 것이며 큰아들은 지금 아버지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 그 말입니다. 큰아들은요, 아버지 곁에서 온갖 은혜를 누리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동생에게 베푸는 이 잔치로 인해서 자신이 받은 이 은혜를 폄하하고 잊어버린 겁니다. 그는 자신이 한 수고와 공로에 걸맞는 보상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불평과 질투의 감정에 쌓이게 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왜 큰아들이 공로주의, 보상주의에 빠졌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요, 모든 것을 그에게 내어지은 아버지의 은혜를 잊었기 때문이에요. 은혜를 잊었기 때문에. 자, 보세요. 아침 일찍부터 일한 품꾼들과 이 큰아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모두 아버지, 즉 하나님으로부터 상처를 받은 거예요. 어떤 상처받은 겁니까? 왜 아버지 하나님께 상처를 받은 겁니까?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살았고 누구보다도 최선을 다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했고 하나님의 일이라면 가장 앞장서서 열심히 섬겼는데 남들보다 더 많은 보상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아버지께 상처를 받은 겁니다. 즉 하나님이 내가 열심히 살아온 것만큼 제대로 대우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섭섭함, 분노, 우울감, 불평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영적 침체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붙잡는 성도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합니다. 틀림없어요. 어느 성도가 겸손하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붙잡는 성도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공로주의에 집착하면요,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아세요? 우리가 막 공로주의, 보상주의에 막 집착하잖아요. 내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아세요? 겸손이 아니라 교만함입니다. 교만함. 어떤 교만함입니까? 내가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이만큼 헌신했고 이런 고난을 감당했고 당연히 그래서 남들보다 더 큰 대접을 받아야 되는데,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라고 하는 이 교만이 그 마음에 쌓여져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교만이 질투와 불만으로 바뀌면서 어떻게 말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왜 저 사람은 나보다 못했는데 저 대접을 받고 나는 왜 무시를 당해야 되는가 하면서 이런 악한 마음이, 연약한 마음이 형성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공로주의에 의해서 질투와 분노가 가득한 성도에게는요, 영적 성숙의 열매인 성숙과 헌신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영적 침체에 빠졌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뭐 공로주의, 보상주의를 앞세우잖아요. 영적으로 침체하고 맙니다. 신앙의 기쁨이 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다음 대목을, 저와 여러분이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려면, 아니 영적 침체에 빠지지 않으려면요, 수시로 지우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뭘 지울까요? 뭘 지웁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내가 한 일들이에요. 내 공로, 내 업적을 수시로 지우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마치 회계장부에 차곡차곡 뭔가를 쓰듯이 내 선행, 교회를 위한 나의 공로, 내 헌신, 내 열심 등을 내 기억의 박물관에 차곡차곡 쌓아둔다면요, 반드시 그 회계장부는 나를 무너뜨리고 나를 찌르는 무서운 칼이 되고 말 것이에요. 내가 한 일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 종교적 열심이 크면 클수록 그 모든 것들을요, 내 기억 속에서 지워내야 됩니다. 대신에 그 자리에 뭘로 채웁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기억의 박물관에는요, 내가 했는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그 일들만 기록하셔야 돼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내 공로, 내 업적, 내 헌신, 내 열심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만 기억하면, 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보죠. 첫 번째는요, 비교의식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비교의식에서 자유로울 수 있어요. 언제요? 나의 공로, 내 업적, 내 열심, 내 헌신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만 기억할 때입니다. 여러분, 시험에는 두 종류의 시험 있죠? 상대평가, 그리고 절대평가가 있습니다. 상대평가는요, 내가 아무리 잘해도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난 불합격됩니다. 이게 학교 시험이죠. 보통 대학 입학 시험 혹은 회사 취직 시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학교에서 같은 반 내 베스트 프렌드도요, 결국에는 뭐가 됩니까? 내 라이벌이 되는 거예요.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제 사역한 지 이제 9년이 많이 지났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를 지원할 때 그때 제 기억으로 한 80명 좀 넘게 지원자가 지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한참 지난 다음에 알게 되었어요. 어느 모임에 갔더니 그 당시 저희 교회 담임 목사 지원할 때 저만 지원한 게 아니라 제가 잘 아는 제 후배도 2명이나 지원했다는 거예요. 후배 2명이. 나중에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 후배가 저의 라이벌이 된 거예요. 이게 상대평가죠. 이에 반해서 절대평가는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 점수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나만 합격 점수 받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시험에 뭐가 있습니까? 모르세요? 아니면 오늘 목사가 왜 설교 저렇게 좀 빡빡한가? 좀 부드럽지 않고. 뭐가 있습니까? 절대평가. 운전시험이잖아요. 운전시험, 그죠? 운전시험. 상대방이 100점 다 받아도 내가 합격 점수만 받으면 나도 면허 따는 거예요. 이게 절대평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받는 평가가 어떤 평가입니까? 상대평가입니까? 절대평가입니까? 절대평가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평가하기 위해서 다른 누군가를 옆에 세워놓고 절대 비교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더 많은 헌신을 했으니 넌 많이 부족해. 이 사람이 더 많이 헌금했으니 네 헌금은 볼품이 없어. 절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나 한 사람만 놓고 하나님은 생각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우주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그런 존재처럼 나를 귀하고 소중하게 사랑하신다, 그 말입니다. 나 한 사람만을 하나님께서는 주목하십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은, 만일 하나님의 이 절대적 은혜를 아는 성도들은요, 절대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비교하지 않는데 왜 내 스스로가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합니까? 하나님은 절대 한 번도 나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데, 하나님 마치 온 우주에서 나 한 사람만 존재하는 것처럼 나를 보시고 나를 귀하다 하시는데, 왜 저와 여러분은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하면서 스스로 낙심하고 절망하고 공로주에 빠져서 영적 침체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를 모르니까 내 열심과 다른 사람의 열심을 비교하면서 자기 스스로 교만해지고 절망하고 분노하고 낙심하면서 영적 침체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이 절대적 은혜를 붙잡으면요, 영적 침체 그리고 비교의식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자, 두 번째예요. 만약에 우리가 내 공로, 업적, 열심,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만 기억한다면 어떤 일이 날까요? 첫 번째는 비교하지 않는다. 둘째는요, 질투심에서 자유합니다. 여러분, 질투심은 무엇의 결과일까요? 비교의 결과입니다. 비교의 결과. 비교하면요, 반드시 질투하게 돼 있습니다. 자, 아침부터 일한 사람이 주인에게 불평합니다. 왜 불평했을까요? 자기가 받은 품삯과 늦게 와서 1시간 겨우 일하는 사람이 받은 그 품삯을 보면서 질투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왜 질투합니까? 비교했기 때문에, 자기의 품삯과 다른 사람의 품삯을 비교했기 때문에 질투가 나타난 거예요. 만약에 이때 이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그 주인의 은혜를 감사했다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질투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 내가 받은 은혜가 내게 족하기 때문에 굳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네 것은 더 많고 내게 더 적네, 이렇게 인생을 피곤하게 살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솔직히 인정하는 것이 있어요.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요, 영적 침체에 빠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 침체에 빠지는 요인은 참 많아요. 그런데 참 대부분은요, 상당수의 경우는요, 이 타인과의 관계 때문에 영적 침체에 빠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타인과의 문제는요, 항상 그를 향한 내 질투심 때문이에요. 그 질투심이 왜 생긴다고요? 비교의식.
질투하면요 그 사람을 험담합니다. 좋게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최근에 제가 참 유치한 목사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제 부끄러운 제 모습인데 여러분에게는 이런 모습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이렇게 뭐 어디 모임에서 와라 가라 아주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냥 저는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냥 제 목양실에서 설교 준비하고 책 보고 성도 만나고 신방 전화하기 제일 좋아요. 그래서 외부에서 많이 뭐 연락도 오는 전 거의 안 나가고요. 온다 그러면 굉장히 힘이 들어요. 좀 짜증이 납니다. 왜 오지 막 그러는 거예요. 어제도 총장 만났잖아요. 이거 이렇게 비밀입니다. 너무 싫은 거예요. 예. 왜 온대 나를 뭐 때문에 온다는 거야?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예. 제 불편한 마음을 느꼈는지 교무실장이 먼저 오셔가지고 양해를 구하시더라고요. 노회에서 뭐 임원들을 맡기잖아요. 전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근데 최근에 제 마음속에 나도 하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언제냐면 최근에 제 동기, 특히 제 후배들이 막 노회장이 되고 막 그래요. 그리고 얼마 전에 5월 달에 부산에서 우리 교단 목사 장로 연합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신청을 해놓고 이 교회 사역 때문에 못 갔거든요. 근데 유튜브로 나중에 보았는데 둘째 날인가 오전 예배 드리는데 누가 나와 설교를 하는 겁니다. 가만히 보니까 많이 보는 사람이에요. 제 후배예요. 다른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한 지 3년 좀 지났는데 그 전체 목사 장로 기도회에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저는 평소 그런 쪽에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와서 설교하십시오. 절대 안 가죠 저는요. 근데 순간 그 장면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저 인간이 저기 왜 있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막 질투감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이제 부임한 지 3년도밖에 안 됐는데 열심히 교회 지키든지 저기 왜 나왔지? 목회만 할 것이지?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사람이 이렇게 치사해지더라고요. 만약에 그 자리에 제가 모르는 사람이 있었으면요 전 절대 시기 질투 안 합니다. 제가 너무 잘하는 사람이 설교하니까 이게 시기 질투가 나는 거예요. 제가 잘하는 제 후배가 노회장이 되니까 임원이 되니까 총대로 나가니까 이게 시기 질투가 나는 거예요. 평소에 관심도 없다가. 왜 그렇습니까? 비교하기 때문에, 나와 그 사람을 비교하기 때문에 이런 질투감이 생기는 거죠. 그것이 그리고 이게 깊어지게 되면 뭐가 될까요? 영적 침체에 빠집니다. 그럼 지금 천 목사가 영적 침체에 빠졌구나 이렇게 생각하시죠? 아니요 여러분들. 또 제가 또 치사한 목사가 아닙니다. 그렇다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한 번은요 제 입에서 그 후배 목사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이 나오더라고요. 너무 잘 됐다. 역시 하나님께서 귀한 목사님을 귀한 곳에 세우시는구나. 이런 반응이 아니라 아니 저 목사가 정신 나갔나? 이제 교회 부임한 지 3년밖에 안 됐는데 어쩜 이 설교 들을지도 몰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비교를 통한 질투입니다. 자, 그러면요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말을 잘 들어보세요. 타인을 향한 질투는요 질투하는 그 대상을 죽이지 않습니다. 누구를 죽일까요? 질투하는 내 자신을 죽입니다. 한 농부가 염소와 나귀를 기르고 있었습니다. 주인은 무거운 짐을 옮길 때마다 항상 나귀에다가 짐을 실어서 날랐어요. 그러다 보니 이 나귀를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염소가 주인의 이 편애를 보고 굉장히 화가 나는 거예요. 못마땅한 겁니다. 그래서 염소는요 시기와 질투를 느낍니다. 자, 그리고는 나귀에게 이렇게 속삭여요. 야 나귀야, 너 참 불쌍해 보인다. 아니 도대체 왜 주인은 너한테만 일을 시키니? 이거 너무 억울하지 않니? 너무 불공평하잖아. 그렇지? 그랬더니 나귀가 하긴 내가 많이 힘이 들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좋은 묘안을 알려줄게 하면서 나귀에게 이 염소가 한 제안을 해줍니다. 짐을 싣고 개울을 지날 때 무조건 쓰러져 버려. 그냥 계속 쓰러져. 자꾸 넘어져. 그러면 주인이 분명히 이 나귀가 많이 몸이 상했구나 해서 너한테 일을 안 맡길 거야 라고 말합니다. 속내가 뭡니까? 더 이상 쓸모없으니 주인이 나귀를 죽이겠지. 그러면 주인의 사랑은 다
내 독차지가 되겠지, 이런 생각 가지고 이런 제안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이 어수룩한 이 나귀가요, 짐을 싣고 개울을 가다가 염소 말이 생각이 나서 그냥 쓰러져 버렸어요. 자, 그러니까 주인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니 어제까지 멀쩡했던 나귀가 왜 그러지? 병이 났나 해가지고 의사를 불렀습니다. 의사가 진찰을 했어요. 그러면서 주인에게 말합니다. 나귀가 기력이 많이 약해졌어요. 염소에 간을 먹이면 금방 낫습니다. 그래서 주인은요, 즉시 염소를 잡아서 나귀를 치료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애들이 듣는 이야기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시기와 질투는요, 이게 부메랑입니다. 부메랑이에요. 꼭 나한테 돌아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제 후배 목사 이야기한 것은요, 그 후배가 제 진심을 알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꺼리낌 없이. 그 친구가 들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시기와 질투는요, 부메랑 같은 거예요. 반드시 나한테 돌아옵니다. 나를 쓰러뜨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시기와 질투의 최종 희생자, 항상 내 자신입니다. 내 자신이에요. 기독교는요, 타종교와 다릅니다. 타종교는 인간의 업적, 공로, 헌신, 열심을 강조하는데, 기독교는요, 그거 다 무시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강조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들은요, 이 기독교의 은혜의 원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요, 이렇게 고백하죠. 내 삶의 처음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 삶의 마지막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고백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아닌가요? 우리 삶에 내 공로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고백하시고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절대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마시고 은혜로 여겨야 됩니다. 제가 설교 초반에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유초등부가 분리하고 중고등부 분리하고 1, 2청년부 분리하는 거, 이게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라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적 침체에 빠지는 이유는요, 모든 것이 은혜가 아니라 당연한 것으로 느끼기 때문이에요. 내 노력과 내 공로와 내 열심 때문에 주어진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마지막 영적 침체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자, 그렇게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인데 한번 한목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자, 처음에도 하나님의 은혜, 마지막에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5장 전체는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관점을 가지고 보셔야 돼요. 여러분, 10절 이 앞에 8절과 9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 8절과 9절 말씀에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12 제자들에 비하면 나는 가장 작은 자다라고 말합니다. 가장 작은 자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른 제자들은요, 주님과 처음부터 동행하면서 주님을 섬긴 제자들이잖아요. 근데 자기는 어땠습니까?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했던 자입니다. 자, 그러니까는 그 사도들에 비할 때 자기는 너무나 초라한 자입니다. 가장 작은 자예요. 그렇게 고백한 다음에 10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가장 작은 자인 내가 사도가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10절 뒷부분에 뭐라 합니까? 그 은혜 때문에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열심히 충성하며 주님을 섬겼다라고 말합니다. 자기 공로를 내세우는 게 아닙니다. 자기 열심을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수고하고 충성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수고하고 충성했다 말하면서 10절에서 뭐라 합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비교의식, 공로의식, 질투에서 자유하는 이 바울의 모습 보여줍니다. 그 동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자,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2장 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맨 마지막 말씀 보세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공로주의를 이기는 힘, 시기와 질투를 이기는 힘, 불평을 이기는 힘,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마침내 저와 여러분을 영적 침체에서 건져낼 힘,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공로주의, 보상주의는요, 저와 여러분을 영적 침체에 빠뜨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저와 여러분을 살려내는 엄청난 힘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저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함께